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찬배하라. 만민들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온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덮어주셔서 용서 가운데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네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강력하다네. 죄와 지은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라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 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노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새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8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78주년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벌써 나라가 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나라를 이 땅에 두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9월 16일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옵나니 이날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시간을 내어 몸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여 넉넉한 잔치, 기쁨의 잔치, 하나됨을 누리는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참 안식일인 이 주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려놓은 경제적인 이익, 관계, 건강, 쉼이 더 크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는 놀라운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하지만 다양한 상황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노안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출타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에게도 새로운 상황들을 열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참 많이 더웠는데 주일을 위해서 하루 전에 오셔서 준비한 주의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 그 애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기는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시편 23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실 교회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잘 정하여 등록도 하며 더 깊은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내 생각, 내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8년간 귀하게 섬기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며 주중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므로 모든 삶의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주와 단체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진데 하나님 큰 은혜의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죠. 눈, 코, 입이 달려 있고요. 코로 숨을 쉬어야 또 매일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요. 우리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실제로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이 되죠. 그래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신약,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를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여러분 이 주일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는 5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주일 되는 날 쉬면 참 좋잖아요. 월요일 첫날이라고 쉬고 쭉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쉬면 참 좋은데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것보다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종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만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책임도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져주시죠. 왜냐하면 내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또는 여러분 교회 몇 번 안 나오신 분들, 새가족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자꾸 결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갈수록 정말 이 주인 바꾼 삶이 분명해져서 내 전 존재에서 완전히 체득되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하나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시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시선을 분명히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시선을 놓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놓친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붙여주셨던 삼손의 300용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300용사가 뭐였죠? 네, 여우 300마리였어요. 여우 300마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삼손에게 붙여주셨을 때 블레셋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수많은 밭들을 아주 재빠르게 신속하게 다니면서 다 태워버림으로 블레셋으로 고통스럽게 한 이 삼손의 300마리 이 여우가 바로 삼손의 300용사였다라는 거죠. 가장 짧은 시간에 블레셋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당한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로 올라와서 레히라는 지역에서 가득하게 진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죠.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아멘. 삼손에게 당했으니까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질의 겁을 먹었어요. 질의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응당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특별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삼손과 더불어 싸워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니까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삼손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갚아주러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요,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 곧 삼손을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사 삼손을 도와서 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사 삼손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11절 앞부분, 11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아멘.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이요. 여러분, 3,000명이 작은 인원입니까? 큰 인원입니까? 엄청 큰 인원이죠. 아니, 이 정도 인원이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 봤잖아요. 그럼 자기 힘을 합해갖고 같이 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뭐 하러 가요? 삼손 결박해 주러 갑니다.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기려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려고는 3,000명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데 지금 블레셋을 괴롭게 하는 자기들의 사사 삼손을 지금 잡아 넘기려고 3,0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보아야 할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치게 된 거예요. 삼손과 함께 하셔서 들짐승인 여우 300마리 가지고도 블레셋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고 지금 3,000명이 기껏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전체 있습니다. 같이 그걸 안 하셨나 보네요. 11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지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을 당신을 넘겨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해갖고 지금 왜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오게 하냐?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블레셋 침기를 건드린 거 네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로서 블레셋을 괴롭히는 게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요, 삼손을 자기들의 구원자요 사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적 내지는 불편한 존재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블레셋은 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숙명처럼 자기들을 억누리는 주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 비굴한 삶에 익숙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를 넘겨주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만 놓치면 엉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잠깐만 놓치면 심지어 과거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방종의 삶을
마치 자유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매이지도 않았는데, 내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렇게 매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굳이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망발을 합니다. 망발을 해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그 익숙한 삶으로 인해서 걸핏하면 모세한테 대들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지금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곡물 좀 바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조금 협조해주면 모든 게 편안한데, 너 삼손 왜 너는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우리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시작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대가도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을 드릴 생각이 없고 내 물질을 드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헌신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말씀 읽는데 내 시간을 드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던 분은 오후 예배까지, 주일 예배를 전체 다 드렸던 분은 수요와 금요 예배까지,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뭔가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라고 하십니다. 능력의 크신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신부의 길을 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이 삼손과 함께 나아가지 않은 결과가 뭘까요? 사사기에는 보면 어떤 사사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사로 다스릴 때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온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 나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둔 삼손의 형제애를 보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둔 삼손의 형제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삼손이 사사로서
너무나 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처럼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3천 명이 모여갖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를 지금 결박해서 잡아갖고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 왔다라고 에단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삼손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에게 있는 힘으로 그 오합지졸 3천 명이지만 이 블레셋 1,000명보다도 못한 이 3천 명 그냥 해치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블레셋에 대항하는 사사로 부르셨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지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치지 않더라도 그냥 주랭랑 칠 수도 있었습니다. 3천 명 온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달리면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잡을 텐데 그는 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잡혀줍니다. 자기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잡아 넘기려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순순히 순한 양처럼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잘 두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잘 두니까 내가 적으로 대해야 할 사람과 형제로 대해야 할 사람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번 설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제대로 일할 때가 있고요. 또 강한 자도 넘어져서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삼손을 일깨우셔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끼리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덜 성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행실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섬겨줬고 내가 필요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았고 정말 다 챙겨주었는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 해주고 그 사람을 잘 섬겼는데 내게 모질게 대해야 되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지? 아휴, 그래, 내 상종을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상종 말하고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나도 연약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연약하지만 더 심히 연약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 삼손이 가졌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유다 사람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자기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결박해서 잡아준다고요? 아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 그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미워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고 미워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주셨습니까? 평안하게 살면 심심하니까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 자극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의 길 같이 가는 좋은 동역자라고
동역자로 서라고 그렇게 하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직접 제정하신 유일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그룹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손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사탄처럼 대적할 존재는 대적하고, 또 동역하고 함께할 사람들은 사랑하고 함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 삼손을 잡아다 주는데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신지 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맞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놓쳤다가 찾은 시선입니다. 놓쳤다가 찾은 시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새 줄 두 겹으로 해갖고 단단히 묶어서 끌려오는 삼손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승리의 함성을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 육체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력이 어마어마 많아서 정말 근육이 특별한 근육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힘을 내는 물질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유다 사람들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그 선한 마음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힘의 근원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묶었던 새 밧줄 두 겹이 불에 탄 삼과 같이 쉽게 후두둑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명 나귀 턱뼈 전투를 지금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그는 16절에서 드디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전하였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노래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엄청난 모욕이 되는 노래입니다. 왜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무더기로 두 무더기가 되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산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굉장히 조롱하면서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 실패했던 삼손이,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삼손이 승리를 하고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실래요?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죠? 보이십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없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빠진 채 내가 죽였도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시선을 하나님께 잘 두어서
유다 사람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애로 대했던 바로 그가 지금 나귀 택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면서 너무나 기쁘고 흥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주시하던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 전장에서 큰 승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까지 혹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걷고 싶은데 저에게 명하셔서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해 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바람이 크게 일어서 아마 물이 이렇게 확 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을 잠깐 예수님께로부터 어디로 옮겼을 때요? 바람으로 옮겼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아주 잠깐 시선을 놓친 것으로 인하여 지금 그는 빠져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잘 두고 가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셔요. 어떻게 하시죠?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목이 심히 말라서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온 힘을 다 소진했을까요? 이제 탈진이 되길 직전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시선을 빼앗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졸개, 귀신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이라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목마름을 통하여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마 대답은 쉽게 우리가 후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자가 오면 우리 되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그 후자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차라리 잠깐 하나님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두어야 할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둘 시선을 내 자녀의 성공에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손주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사업의 성공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재물을 늘리려는데
내 노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도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해내야죠. 재물을 늘리기 위한 수고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다면 오늘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시선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침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잘 두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을 잘 유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이 삼손에게 동참함으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잘 두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해야 할 그런 존재를 사랑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을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선을 잘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정말 힘을 주셨던,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살아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이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임을 확인합니다. 소망하옵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탄이 미혹하는 다양한 것들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잘 두어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헌금으로, 주의 헌금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더운 날에도 묵묵히 주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헌신으로, 또 오늘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연로하셔서 또는 노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병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이크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깊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광고를 보시면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이제 한 달이 좀 덜 남았는데요. 오후 2시에 노회 및 시찰의 주관으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위임식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일 토요일은 꼭 비우셔서 함께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위임식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 전주에는 그 전교인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모든 청소를 또 대청소를 할 건데요. 여러분 2주 정도 시간을 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또 같이 해주셔서 이 은혜의 그 취임식이 또 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 헌금 하실 때는 그 봉투에다가 위임식 헌금이라고 하시고 이거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더워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관계 전도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여러분 개인 전도 열심히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귀한 주 백성을 되시기를 원하고요. 다시 예배 캠페인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 있으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그분들을 꼭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신혜심 성도님 새가족 수료하게 되는데요. 5주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서 은혜 가운데 또 돌아가시고 다음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